네, 오늘 잠언들도 세 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언어 생활을 다룹니다. 둘째로 훈계를 얼마나 수용하느냐를 다룹니다. 셋째로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만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방금 이 문장만큼 깔끔한 요약이 어디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인과 악인. 여러분, 정녕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그의 마음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속한 사람은 악을 사랑할 것입니다. 오늘 잠언들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언어 생활의 문제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이 말을 달리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를 살펴볼 때 우리는 어떤 일이 되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어긋장나도록 하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는 말을 하면서 타인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타인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가 말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되는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면 어떤 일이 그냥 끝나는 방향으로 갑니까? 자,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되는 집안은 큰 소리가 나도 곧 잦아듭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큰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남편이 잠자코 그것을 들어줍니다. 아내가 지금 화난 것을 인정하고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남편이 또 큰 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내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남편이 분노를 하고 있으니까 대꾸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어줍니다. 자, 자녀가 또 큰 소리를 냅니다. 부모가 그것을 인정해 줍니다. 자녀가 분노하고 있으니까 엄마 아빠가 참아줍니다. 그러면 이제 집안은 조용해질 것입니다. 저마다 큰 소리를 내지만 되는 집안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안 되는 집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양보하지 않고 각자 큰 소리를 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다가 서로 다투고 끝납니다. 누구도 수그러드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집안에 계속 분노가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되는 집안은 자기가 잘했어도 입을 다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편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살 길을 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살 길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나의 속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는 방향으로, 남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죽는 방향으로, 죽이는 방향으로 간다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요약한데 만일 우리 마음에 살고자 하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속한 자신과 가정이 사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순한 대답으로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자, 훈계를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잠언을 살펴보니까 잠언에서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이 수용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이 사람이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누가 복된 사람이겠습니까? 그는 어떤 말에 대해서, 훈계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잠언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좋은 일로부터는 진면교사로 배웁니다. 나쁜 일로부터는 반면교사로 배웁니다. 그야말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참 신앙인이요 지혜자라고 생각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말로 이 슬기라고 하는 말이 지혜라는 뜻 아닙니까? 참 좋은 말인데요. 자, 신앙인은 슬기롭게 살아갑니다. 수용성이 좋아서 배움을 깊이 가지고 배움을 넓게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꾸로 나타나 있는 우매자는 어떡합니까? 저를 살게 하는 이 훈계를 튕겨냅니다. 어리석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항상 그렇습니다.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인생이 복되게 잘 풀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7절을 보시니까 이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참으로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은 나의 인생의 설계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색깔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도 생명처럼 중요합니다. 저는 한 가지 늘 기억하고 있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미에 어렵게 사는 남미의 민중들을 위해서 펼친 신학이 해방신학입니다. 조금 더 보편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사회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정통적인 신앙은 우리의 영혼을 중요시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두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를 따집니다. 자, 그러나 이 사회복음 해방신학과 같은 것은 내세의 구원도 중요합니다. 안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평등을 실현하느냐, 어떻게 인권을 실현하느냐,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해방신학이 민중신학으로 나타납니다. 군부 정권 시대에 고난받는 민중을 어떻게 위로할 것이냐, 이런 차원입니다. 어떻게 민주화를 이룰 것이냐, 이런 차원입니다. 자, 제가 기억하는 사례는 이것입니다. 그 해방신학을 한 목사님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미국교회로 부흥회를 간 어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목사님과 한담을 나누다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선생님을 잘못 만났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님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충실하게 목회하고 또 기쁨으로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텐데 목사님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것이 누구를 선생님으로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7절처럼 지혜자의 입술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지식을 전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 담겨져 있어서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지혜로운 복음의 말씀을 충만하게 품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누군가의 선생님이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지혜로운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됩니다. 이와 같이 지혜의 말씀, 지혜의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학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느냐는 정말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천국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말 주변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천국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으로 천국의 지혜를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다고 합니다. 정함이 없다는 것은 방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복음의 견고히 뿌리를 받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에 창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정도를 떠난 사람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그의 연령이 지긋해져서 천국에 갈 때가 다 되었는데 그의 마음이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게 인생을 산 것입니까? 자, 이제 셋째로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근심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모여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요약해보자면 신앙인이 가는 길이 있고 혁명가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합니다. 반대로 혁명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자들이 내가 먹을 것을 뺏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뒤집어 놔야 합니다. 강제력을 가지고 물건을 뺏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 혁명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했을 때 어찌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겠습니까? 남을 해치고 얻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들, 우리가 받은 것들에 만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할 줄 아는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복입니다. 채소를 먹어도 살진 소를 먹지 않아도 기뻐하는 길입니다. 살진 소를 먹지 못해도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언어 생활을 살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가늠해 보건대 나는 스스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고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죽고자 하는 방향으로 살아갑니까?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사람,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면서 범사에 기뻐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